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목처럼 찬미하여라, 찬송하여라.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함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진 것을 현실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실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찬양하는 생활, 또 하나는 기도 드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게 하소서입니다. 알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아내가 굉장히 바쁜 중에 서랍에서 과일을 끄집어내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 하면서 서랍을 열어봤는데 가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아무리 봐도 가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없다. 가위가 없다. 있을 텐데 없다. 바쁜 중에 왔습니다. 올리면서 이게 가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황당했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였으니까. 냉장고에 무엇을 이렇게 제보고 시키지 않습니까? 뭐를 찾아오라고.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없다. 그럼 아내가 옵니다. 신기하게 그때 이제 아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외에도 많으니 만약 기록하려면 세상의 어떤 책으로도 부족할까 하노라. 진짜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있어도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지만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없다. 이렇게 없다. 진짜 없습니까? 진짜 없다니까. 없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눈이 열리기를 내가 기도한다. 눈이 열려져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라. 기도 이제 제목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오간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에베소 성도님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아라는 말의 의미는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라. 너희들이 성도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한다.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하나님을 고등학교 다니기 전에도 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애에 초등학교 때 내 생애 처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약 50년 전인데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교회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제대로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집이 외딴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담배도 팔고 이게 잡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지셨어. 달리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불안한 상황.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모친께서 저희 모친 친구들이 다 좋은데 한 친구가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자꾸 저 어머니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네 청춘이 아깝다. 네 인물이 아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다 들었습니다. 불안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친이 이제 나가시는데 아빠 엄마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엄마 일찍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가게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화점을 하고 있었으니까. 맞은편은 군부대 후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출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만 하여튼 그곳으로 해가 지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담배를 사가고 그 외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밤에 인적도 드물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데다가 그때 김대두라는 이 연쇄 살인범이 이게 막 뉴스 계속 나오는데 외딴 곳을 좋아한다. 이제 저 뉴스를 듣고 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김대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정말 저는 그때 무서웠습니다. 거기다가 엄마가 아빠보다 일찍 돌아와야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게 이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제 딴에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위를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첫 마디였습니다.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린 거죠. 하나는 김대두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오늘 두 분이 들어오는데 엄마가 먼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못 하겠네요. 기도를 마무리를 어떻게 끝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참 기도 이름도 못 불렀고 몰랐기 때문에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으로 김대두를 안 만났고 그때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좌시간 두 번 다 늦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는데 엄마 먼저 들어오시더라. 그래서 안도의 한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 순서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제 엄마가 항상 먼저 달았어요. 엉터리 기도도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야, 너 순서가 안 맞다. 왜 마무리를 못하느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말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불러야 될 그 대상이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피로를 아뢰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더라. 도움이 필요한 인생에게, 응답이 필요한 인생에게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아빠다. 네 영혼의 아버지다. 너보다도 네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아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복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복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입이 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라. 하나님을 체험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이 연약한 인생이, 육체를 가진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난 너희들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게 된 그 지식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신령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은,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우리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또 나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비전입니다. 인생의 꿈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딴짓하다 가는 것이죠. 인생을 방황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시는데 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대구 땅에 살게 해주십니까?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구에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꿈이 무엇이고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목적에 충실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의 꿈, 나를 향한 비전, 주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 일찍 알수록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일찍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과 비전과 목적을 더 충실하게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알게 되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거기서 파손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여,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성도에 주신 각자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로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의장입니다.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 육안으로는 별의 숫자를 한 6천에서 7천 개밖에
세지 못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허블 망원경이라 그럽니까? 우주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이 우주도 사실 유한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별들의 숫자가 거의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 별들의 숫자를 한 1000억 개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 정도가 있다니까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넓은 이 우주를 장차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이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심시키시고 어렵다 만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은혜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성령의 은사, 이것도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어떤 분들은 기도 5시간 하면 뭐가 할 게 있나? 한번 기도 세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그 세계 안에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깊은 체험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또 입고 있는지 감격이 생기게 되고 이 기도의 세계 가운데서 오는 그 무궁무진한 이 하늘의 보화들, 신령한 은사들, 그 각양 좋은 것들, 이것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 주시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주신 각자 주시는 분복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장차 받게 될 기업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있는 이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기도 제목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 주신 기도 제목 크게 한 4가지면 첫째,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너희들이 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기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라.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이 하나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을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그런 치료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시면서 동시에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밑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라.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의 치료자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라. 그 하나님을 체험해라. 하나님 알아라는 말은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체험하라. 네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해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라.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팬데믹 오래 가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병이 생깁니다. 확진자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게 되면 상관없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원한다. 죽은 자를 살리시사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능력, 그 능력을 너희들도 체험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의 감사였고 바울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네 가지. 주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주시는 기업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